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도 시원해지고 있는데 축복하면서 보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목사님들의 축도의 원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축복을 통해 복이 흐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큰 편지를 쓰고 가장 마지막에는 언제나 축복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맺으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축복하면서 편지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축도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한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축복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삼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축복은 관계의 문을 열고 축복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어떤 복이 흘러가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은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은 통로예요. 우리가 아까도 서로 축복성을 하면서 당신은 언약의 통로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의 연륜이 더 짙어지면서 계속해서 더 사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즐겨 부리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찬양은 노인들의 찬양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런 애가 똑똑해서 뭔가를 다 알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젊었을 때는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그 능력은 별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고비를 겪어보니까 나도 역시 그 벽 앞에서 허덕이면서 뛰어넘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은 젊은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믿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조차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눈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33 기도를 하면서 있는 그 영혼들은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간다면 지옥에서 눈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모두가 구원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기를 이 구원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나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세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셔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함께 천국 백성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로 세워지고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돌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우리로 따지면 안기부 같은데 보안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자 청년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가족들 같이 왔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너무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국 법에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두 사람이 저 안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런데 이 자매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자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40일 작정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목사님에게도 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데 주님께서 하시면 미국에 있는 이 법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꾼다고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했지만 야, 미국에 이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이런 보안에 관련된 법이 바뀌겠나 하는 그런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도 함께 기도를 해서 40일을 작정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될 쯤 돼서 이 자매가 밝은 얼굴로 와서 목사님에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법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바뀌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남자 형제의 상사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4번씩이라 하면서 그 규정들을 예외적으로 바꾸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자매 가족들이 영주권을 못 받은 것을 알고 영주권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덤으로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그들에게도 임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사랑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진짜 사랑하는 힘이 대단한 힘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데에도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예술 작품에도 그 사랑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노래들,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의 표현들, 그 많은 사랑들, 그 사랑들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오염된 사랑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오염되면 사랑을 믿고 살았는데 오염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된 사랑 때문에 상처를 더 받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if의 사랑, because of 사랑, in spite of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위에 두 가지는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조건이 붙었어요. 만일 당신이 뭐뭘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할 거다. 조건이 붙은 사랑이죠. 조건을 붙여서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조건으로 결혼을 하면 그 조건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조건 때문에 불행해져요. 당신이 맞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줄 거야. 조건에 맞춰서 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상식적인 것 같은데 불행을 예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나와 당신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은 오염된 사랑인데 근데 오늘날 사실은 사회 통념적으로 이 만약의 사랑이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because of 사랑, 때문에 사랑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때문에, 당신이 인물이 좋기 때문에,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이만큼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개그 프로에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의미 깊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개그 프로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고마워. 나 같은 백수와 결혼해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고맙긴 뭘 고마워. 난 당신 보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나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그럼 누구 보고 결혼했는데? 나는 시아버지 보고 결혼했어. 우리 아버지 보고 결혼했다고? 시아버지는 강남의 건물주잖아. 아버지한테 잘해? 아버지하고 원수지면 안 돼? 뭐 그렇게 개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개그지만 사회의 많은 분야에 드러낼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이죠, 때문에. 근데 진짜 사랑은 in spite of,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염되어서 그렇지. 이 사랑을 사람들 속에 양심 안에는 들어있는데 이걸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잘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수요일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서 느끼고 있는 그것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고멜이 결혼하고 호세아와 사이에서 아이 3명을 낳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너의 부인을 사랑하라.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오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요. 그래 함께 살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와 같이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조건이 달린 사랑이 아니라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의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정도의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도 죄인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당신은 사기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앞에 건 빼고 당신은 아주 잘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 거 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 임하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에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인데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행하여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절 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6절 말씀 보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문 입구에다가 이거 붙여놔야 되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갈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문마다 붙여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시면 집에도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복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축복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죠. 친밀한 교제는 서로 마음이 상한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런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부가 인격적이다. 서로 만나 인격적으로 서로 대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인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욕하면서 인격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진실을 말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인격적이다. 서로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도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서로 인격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셔.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존중하며 진실하게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와 아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친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 그냥 죄를 내 마음대로 저질러버리고 무시하며 살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듯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친밀함은 모델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함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그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일체라 그러잖아요. 뜻이 온전히 같아요. 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3위로 존재하시는데 함께 하는 거죠. 그만큼 친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제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인생을 내신 목적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해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겠습니까? 축복하게 살자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전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또 축복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주님이 당신에게 건강을 주실 겁니다. 축복이에요. 건강하게 주겠다는 축복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떻게 축복하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게 축복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담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서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 너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삶에 복이 되어 너에게 큰 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축복은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은혜입니다. 또한 축복을 통해서 관계가 세워진다고 했죠. 또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축복해야겠다. 내가 오늘도 축복했나? 그 마음을 매일 또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 축복이 내 체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